우리 주님의 시원하고 상쾌한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간도 무척이나 덥고 습한 날들이었어요. 습한 날에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라는 노래인데 이런 가사가 나와요. 눅눅한 비닐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노래로 한번 해볼까요? 금주간에 어찌나 습한지 집에 있다 보면 거실 바닥에 발이 쩍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난 7월 7일은 무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24절기 가운데 소서였어요. 소서. 작은 여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12일은 삼복 중 하나였던 초복이었습니다. 초복.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복날에 보신탕을 먹는지 아세요? 과거에는 보신탕이라고 안 하고 이제 게장국이라고 칭했는데 제가 아내한테 물었더니 고단백질이라서 먹는다고 하더군요. 뭐 옛날에 이게 고단백인지 저단백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궁금해서 제가 검색 신공을 발휘했는데요. 우리가 복날에 게를 먹는 것은 음양오행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이제 엎드릴 복이거든요. 납작 엎드려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름에는 이 오행설에 의하면 이 불의 기운이 강합니다. 불. 그 절정이 언제예요? 복날이죠. 복날. 그러니까 여름은 불의 기운이고 가을은 쇠의 기운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이 와야 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근데 오는데 이 화의 기운이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쇠의 기운이 오다가 엎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삼복이라는 거죠. 가을이 오려다가 여름이 너무 뜨거우니까 오지 못하고 엎드리는 날이 이제 초복, 중복, 말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날 개고기를 먹는 까닭은 부족한 쇠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행으로 보면은 개는 서쪽에 해당되고 쇠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기가 극성을 부리는 복날은 불이 쇠를 녹이는 화극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의 기운이 쇠퇴했기 때문에 쇠의 기운이 왕성한 개를 먹어서 부족해진 쇠를 보충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야지 더위로 허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균형을 누리게 된다라고 믿었던 거죠. 이 오행설 때문에 애꿎은 개들만 여름만 되면은 죽어나가는 거죠. 저는 좋아하는 음식을 그냥 맛있게 먹으면 또 감사하게 먹으면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외나 수박 등 제철 과일을 먹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존경하는 고 신영복 선생님의 책이었던 변방을 찾아서에서 따왔습니다. 출처를 밝혔으니까 표절은 아니에요. 이 책에서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을 합니다. 인류사는 언제나 변방이 역사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왔다. 인류 문명은 그 중심지가 부단히 변방으로 이동해 온 역사이다. 변방이 새로운 중심이 되는 것은 그곳이 변화의 공간이고 창조의 공간이고 생명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변방이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변방은 변방성, 변방의식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된다.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이 바로 변방 주변부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거기서 창조, 생명을 만들어서 중앙으로 가서 중앙을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중앙을 차지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서 또 다른 중심이 되고자 함이 목적은 아닙니다. 변방과 주변부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이런 변방을 찾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그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역의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갈릴리, 13절에
가버나움, 18절에 갈릴리 바닷가, 23절에 온 갈릴리. 이게 다 갈릴리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존에 계시던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그 당시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팔레스타인은 일반적으로 남쪽을 유다, 중부를 사마리아, 북쪽을 갈릴리 지역으로 나눕니다. 북쪽 갈릴리는 수많은 언덕과 평지가 인접해 조성된 곳입니다. 나무와 숲이 무성하고 수원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모든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똑같이 신실하고 경건한 자로 동등하게 대접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남쪽 유대인들에게 종종 업신여김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이나 팔레스타인도 이 당시 지역색이 강했죠. 그리고 좀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지역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블록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찍이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 등이 정착한 곳이었는데 이방인들이 이 세 지파 사람들과 거기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입성하면서 이제 기업들을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 세 지파는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이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섞여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라는 지역이 아람어 갈릴하 고임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불신자들의 땅이라는 거.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지역의 의미가 불신자들의 땅이라는 거죠.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서 마주보고 살아가고 있었죠. 주전 2세기경 헬라 제국에 맞섰던 이 마카비 항쟁 이후에 이 지역 사람들이 더 유대주의화를 시도했는데 여전히 남쪽 유대인들은 이곳 사람들의 사투리까지 꼬집어가면서 경멸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유대교 신앙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불순물이 많이 섞여들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만큼 좋지 않게 취급을 한 겁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 유대 사회라는 종교 문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갈릴리는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방이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역시 하나님이 변방을 찾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저는 성육신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신비의 풍성함, 그 경이로움에 늘 놀라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신이 인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가끔 인간이 돼요. 인간으로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그거는 유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판타지에 보면은 용들이 가끔 인간이 되려고 해요. 그것도 유희,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도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나라, 우리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흙수저를 입에 달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개신교 제속 제가 수도원 신비와 저항의 원장인 박총 목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변두리 예수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변두리성에 관한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사생아로 태어났죠.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바로 이집트로 망명을 떠나고 난민처럼 살았죠. 체제 전복적이고 갈릴리 총구석에 정착하고 자랐죠. 육체 노동자죠. 유대인들은 상정 못할 이들의 친구였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문 밖은 더러운 곳이에요. 그것은 위험한 곳입니다. 불결한 곳이죠. 거지, 범죄자, 한생병자 같은 이들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성문 밖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의 죽음도 철저하게 주변부, 변두리,
변방을 지향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변두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찾으신 곳도 유대사회의 변방이요 주변부였던 갈릴리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찾으셨을까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참 전략적이지 못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면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죠. 그렇다면은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 땅 예루살렘이어야 했습니다. 이제 메시아 선언을 하고 공생애가 시작된다면 갈릴리로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다라는 거죠. 헤롯, 성전의 대제사장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 한번 행하시면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해서 이스라엘 전역은 순식간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부로 가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찾은 것은 단순히 지리적이며 물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주변부를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곳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참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신학적, 해석학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명확히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지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질병과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질병과 아픔을 치료해 주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병자와 아픈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죠. 이런 소문이 시리아 전역과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나게 되고 거기서 수많은 이들이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방향, 예수님이 찾으신 사람들, 동일하게 예수님이 찾으신 장소와 사람은 우리가 찾아야 할 장소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주님에게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1차적으로. 그 길이 어디입니까? 주변 변방을 향한 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교회, 신앙, 불신앙, 헌금, 주일성수 이런 종교적인 개념이 그 기준에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의 강남순 교수님이 정의를 위하여라는 책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누는 기준은 기독교인들이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완전히 상반된다라고 말합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조직화된 교리와 신앙 고백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그 심판대에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누굽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우리 주변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라는 거죠. 강남순 교수는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점에서 매우 혁명적이고 급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최후 심판의 기준에는 종교적 소속감이나 교리적 고백 등의 항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더 혁명적인 것은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사회의 약자들이 있어요. 절대적 희생자들과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선언이라는 거죠. 이 책에서 제가 좀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강남순 교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좀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언어는 이 복합적인 은유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의 의미를 왜곡하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언급한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최후 심판 이야기에서 최후라는 종말론적 표현은 달력의 시간인 크로노스적 최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즉 인간의 생물학적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그 최후 심판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 자체는 아직 임하지 않았죠. 그러나 미래에 있을 그 심판은 오늘 여기 내 삶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주변부의 변방에 있는 예수를 찾아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변방, 주변부, 변두리로 가야 됩니까? 거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변방으로 예수를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문학자 엄기호 선생은 우리 사회를 단속사회라고 표현합니다.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비슷한 것에는 쉽게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것에서는 철저히 차단하는 사회를 단속사회라는 거죠. 또 자기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와의 관계는 차단하고 뭔가 동일성에만 머무르고 그래서 자기 삶의 연속성조차 끊어져 버린 상태를 단속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거죠. 나랑 같은 성향의 사람에게는 쉽게 보이죠. 나와 달라, 생각이 달라, 의견이 달라. 나는 좌인데 저 사람은 우야. 나는 보수적인데 저 사람은 너무 진보적이야. 이러면 우리는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랑 같은 사람들하고만 모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죠. 페이스북을 보더라도 이 친구분들을 보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약간 좀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하고 친구를 맺게 되는데 보수적인 사람들하고는 섞이지가 않는 거죠. 그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욕할 때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댓글로 막 욕달 때나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나랑 생각이 같으면 함께 하지만 다르면 함께 하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단속사회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단속사회에서도 다름을 인정하고 주변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주 강정이나 경남 밀양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있어요. 광화문, 백목항, 각종 농성장, 억울함과 애통함의 현장에서 함께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어제 시청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는데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그들을 품에 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입니다.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 사회 안정망에서조차 소외된 이들이 있는 곳,
거기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물과 같아서 흐르고 흘러 가장 낮은 곳까지 임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우리가 있어야 할 변방이 주님의 은혜를 가장 깊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대한 일, 거창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높은 곳에 있습니다. 물과 같은 은혜는 높은 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변방, 주변부, 변두리,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신영복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가장 결정적인 전제가 있다. 변방의 창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콤플렉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심부에 대한 열등의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를 청산하지 못하는 한 변방은 그야말로 변방에 지나지 않는다. 중심부에 대한 허망한 환상과 콤플렉스를 청산하지 못하는 한 변방은 중심부보다 더욱 완고하고 교조적인 틀에 갇히게 된다. 무서운 것은 콤플렉스의 개입을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콤플렉스는 마치 잠재의식처럼 무의식을 지배한다. 우리가 변방으로 가려는 것은 중심이 되려고 함이 결코 아닙니다. 변방에서 중심을 개혁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변방이 주변부가, 변두리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리이기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다르다고 삶의 방식까지 다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완벽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갈 때도 있지만 억지로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발걸음 가붓하게 가지만 천근만근 무거운 걸음으로 느릿느릿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변방이 되어야 합니다. 변두리와 주변부를 향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주춧돌 모임의 방향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절기와 관련해서 우리 조선시대 때 아주 탁월한 그런 문학 작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헌종 때 정약용의 둘째 아들이었던 정하규가 쓴 농가원령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유월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봄벌이 밀 귀리를 차례로 베어내고 늦은 콩, 팥, 조 기장을 베기 전에 심어놓아 땅 힘을 쉬지 말고 알뜰히 이용하소. 젊은이 하는 일이 김 매기뿐이로다. 논밭을 번갈아 3~4차 돌려맬 때 그 가운데 목화밭은 더욱 힘을 써야 하니 틈틈이 나물밭도 김매주고 잘 가꾸소. 집터 울밑 돌아가며 잡풀을 없게 하소. 날 새면 홈이 들고 긴긴에 쉴 틈 없이 땀 흘려 흙이 젖고 숨 막히고 맥 빠진 듯 때마침 점심밥이 반갑고 신기하가 정자나무 그늘 밑에 앉을 자리 정한 뒤에 점심 그릇 열어놓고 보리단술 먼저 먹세. 반찬이야 있고 없고 줄인 창자 채운 뒤에 맑은 바람 배부르니 낮잠이 맛있구나. 농부야 근심 마라. 수고하는 값이 있네. 6월은 농한기예요. 음력 6월은 농한기입니다. 젊은이, 노인, 여성, 남성 구분 없이 아주 모두가 바쁜 계절이 바로 음력 6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6월에 있는 초복을 지나서 이 칠석에 이르기까지 날들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모내기와 김매기가 동시에 행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력 6월은 1년 농사의 중간
마무리를 하는 시기라는 거죠. 봄에 뿌렸던 것들을 거두어 드리고 또 가을에 추수할 것을 내다보고 열심히 일하고 점검하는 시기가 바로 음력 6월, 지금 이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한 해 농작물의 소출이 결정이 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이지만 이 6월에, 음력 6월에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개인의 신앙하는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나, 주님 만드신 이 자연을 어떤 시각으로 돌아보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역시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